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0절인데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슬기로운 나눔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이게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4년 이제 벌써 됐죠. 네 번째 시간인데, 처음에 우연치 않게 저희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 다드림 청년부가 슬기로운 나눔 생활을 했던 것은 겨울 수련회를 코로나 때문에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래 겨울 수련회 대체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 슬기로운 나눔 생활을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었는데, 처음 한번 시작하면서 한 번씩 우리 다드림 청년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그 나눔의 손길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들의 모습과 또한 그러한 하나됨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많았고 또 그것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컸기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일회성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제 총회 전주에 이렇게 지금 다 슬기로운 나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각 셀마다 준비된 것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광고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장품들을 좀 내놓으면서 아까도 영상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게 부자다.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광고 하나만 더 드리면, 아까도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2단 세미나 위에 보시면 2단 세미나가 오늘 저녁부터 저녁 시간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너무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2단들, 특별히 신천지와 여러 가지 안산홍 여러 가지 2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청년들에게 이제 신천지는 되게 가까이 여러분들 곁에 그리고 주변에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천지가 무엇인지,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는지, 신천지의 교리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출되다 보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로 또 접하게 되고 많이 넘어가는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4일 동안에 걸쳐서 그 이단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와 잘못된 교리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청년들은 특히 우리 이번에 특히 신천지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강의를 받게 될 텐데, 청년들은 오늘 저녁 우리가 슬기로운 나눔 생활 끝나고 나면 바로 좀 쉬다가 정리하고 올라오면 될 겁니다. 본당으로. 아주 잘 좋아요. 그래서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원래는 오늘 말씀 제목이 원래 주제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리더들과 회의하는 중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상황들에 의해서 말씀을 짧고 굵게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과 주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보도 늦게 나왔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목을 아예 슬기로운 나눔 생활로 정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좀 보시면, 오늘 말씀은
이거 안 되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이거 내 잘못이 아니에요. 자, 이거 좀 해주세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됐어요?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할 단어는 선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선행. 네. 제가 설교하는 시간보다 이게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선행. 자, 선행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행, 우리가 착하게 행실, 착하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제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착함에 대한 부분들은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도덕적인 착함, 우리가 착함이라는 걸 도덕적으로 어떤 착함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해도 누군가에겐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었지만 그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지금 되게 목이 마르고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물을 한 잔 먹고 오다가 다른 친구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나는 이 친구에게 물 한 잔을 건넨 거죠. 그런데 미처 이 친구가 목마른 걸 모르고 있었을 때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에게 물을 건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친구는 저의 선행이 이 친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에게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선과 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선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에게 이순신은 선이 아니라 악일 겁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선과 악은 우리 인간의 기준 앞에서는 이것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내 기준에서 선이 있고 내 기준에서 틀어지면 악이 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행이란 단순하게 인간적인 기준에서 도덕적인 기준에서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선행이란 분명한 기준 앞에 그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선행, 착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이랬습니다.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선행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어떠한 형식과 습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선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행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은요 결국은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 우리가 나눔의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의 실천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나눔의 실천을 보여주셨던 것을 행하고 그것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선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그 선행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믿는 사람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와 같은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뭐예요? 통용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또한 집에서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나눴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뭐했어요? 찬미했다. 그것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됐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선행의 모습,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나눔을 실천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또 그 초대교회의 실천과 행함들을 지금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우리 다드림 공동체도 실천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행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 슬기로운 나눔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한 드라마의 제목을 저희가 카피하긴 했지만 계속 보면 볼수록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눔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 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말씀의 실천이고 하나님의 뜻의 실천이에요. 그런데 그 나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슬기롭게, 다시 말해 지혜롭게 하는 나눔 생활. 그런데 이 슬기로움도 결국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는 뭐라고 써요? 성경에서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나눔 생활이고, 저희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이 슬기로운 나눔 생활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이 다드림 공동체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실천하는 나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년 진행하는 슬기로운 나눔 생활이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마음은 자신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보았어요. 자신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보았더니 아버지의 행동과 아버지의 모습을 전혀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나눔 생활의 첫 번째는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번 우리 다드림 공동체의 슬기로운 나눔 생활은 먼저 여러분들 세런들끼리 마음이 나눠진 것 같아요.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을 나눌까? 또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하나 돼서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던, 우리가 함께 나눠주기로 했던, 또 함께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기로 했던 그 대상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나눔들의 결정체가 지금 저 주차장에 잘 준비된 것 같아요. 한 부스 한 부스마다 보면 참신한 아이디어도 있지만 그 아이디어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진심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나하나 어떻게든 정성껏 또 하나하나 좋은 아이템으로 어떻게든 좀 같이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곳에 나눠져 있어서 너무 좋단 말이죠. 마음 나누기라는 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그런데 이 마음 나누기가 이제 우리끼리는 되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또 이제는 나누는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같이 나눠줘야겠죠. 그냥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슬기로운 나눔 생활이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하나 되어져서 좋은 이 행사를 한 것이 이것이 마음이 담겨서 우리가 나눠주려고 하는 가명이긴 하지만 우리가 누구예요? 민정이와 민희에게 그 나눔이 마음이 나눠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다드림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마음의 나눔만 있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이제는 손길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여러분들 시간과 여러분들의 열정과 또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D7 저기 드림센터에 와서 뭐 밑에서 계속 애찬실에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막 저한테 와갖고 밤 10시가 넘었는데 저한테 와서 맛을 먹어보라고 먹어보고 아닌 것 같은데 했더니 또 막 한참 고민하고 가고 하는 셀도 있고 뭐 다양해요. 늦은 시간까지 애써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굳이 우리가 저거 왜 하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 흘려보내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눔이, 하나님의 흘려보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길을 통해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도 나누고 손길도 나눴으면 거기에 우리의 물질이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현대 사회에는 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돼버렸어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그 어떤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돼버리기 시작했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벌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가져야 되고 조금이라도 모아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 앞에 성공이라는 것 앞에 우리의 삶을 빗댈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또 뭐예요? 평가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되게 열정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또한 욕심도 갖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상처받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물질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슬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슬기로운 나눔 생활은요 바자회가 아니에요. 바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가지고 올 때 바자회 보통 바자회라고 하면 우리 속에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자꾸 바자회라고 하면 우리 속에 바자회 물건 내놓는 거면 안 쓰는 물건 자꾸 내놓고 그죠? 집에서 안 쓰는 거 그냥 갖다 놓고 그리고 그냥 오히려 안 팔려도 안 가져가고 이런 거 아니고 또 바자회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적은 액수를 가지고 득템해서 좋아하잖아요. 바자회에서 내가 이거 건졌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 갖고 하는 바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애써 손해 볼 수 있는 바자, 손해 볼 수 있는 슬기로운 나눔 생활. 조금 있다가 갑자기 지금 여성교회에서요. 여성교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왔어요. 여성교회 회장님이 목사님 가래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았는데 그거 엄청 많이 남았더라고요. 한 4박스 정도 남았어. 그래서 제가 만져봤더니 따끈따끈해. 그래서 제가 이거 저 주세요. 오늘 슬기로운 나눔 생활에서 부장님이 팔 거예요. 아까 뒤에 가서 내가 부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부장님 그 가래떡 좀 파세요. 그랬더니 이걸 누가 사냐고. 이거 원래 여성교회 공짜로 나눠준 거니까. 근데 우리는 사자고요. 2팩에 5,000원씩 하겠습니다. 2팩에 5,000원. 그러면 속으로 우리 손해 보자니까요. 오늘은 우리는 기꺼이 손해 보자고요. 우리 기꺼이 우리의 물질을 나누자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뭐 득템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우리가 흘려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여러분 거래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득템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낌없이 자신을 주시러 오셨어요. 정말 손해 보러 오신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오늘만큼은 여러분 뭐 좀 더 받으려고 더 좋은 거 살려고 하지 말고 더 쓰고 더 나누고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 아이들에게 또 그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삶을 나눕시다. 삶을 나눈다는 건 뭘까요? 그냥 한 번의 순간 오늘 하루의 행사로만 끝내지 말자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이 나눠지는 삶이 되길 바래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 다문화 가정 민정이와 민의를 이제 뭐 상황은 여러분들 이제 다 셀별로 공지를 했을 테니까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겠죠. 여러 가지 방치돼 있고 방치된 학대 속에서 그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삶의 환경과 또 그 집안 환경은 뭐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아이들에게 전부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 도와주겠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그 사랑과 마음 그리고 그 흘림이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그 아이들 또 우리 주변에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이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조금은 소외된 이들을 향해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의 행사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꼭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어도 내 주변에 돌아보면 누군가 내가 나눌 수 있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내 손길을 나눌 수 있고 내 물질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들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다드림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또 귀한 이 행사를 시작합니다. 마음껏 즐겁게 재밌어요, 그렇죠? 여러분 준비한 곳에서 가서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 매년 너무 풍성해져서 재밌어. 재밌어야죠. 행복해요. 그래서 엄숙하게 하지 마요. 뭐 그렇다고 막 이렇게 너무 또 막 하려고 막 싸우지도 말고 주는 대로 받고 또 넉넉하게 주면 넉넉하게 받고 거실로 주지 말고 이러면서 정말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 행사를 좀 잘 마치고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섬김으로 작은 나눔을 시작하지만 이 나눔의 시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더 많은 사랑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껏 이 슬기로운 나눔 생활의 축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눔을 실천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의 행함을 통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나눌 겁니다. 마음을 나누고 손길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지고 또 이 시간 기꺼이 우리가 이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또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과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기꺼이 주의 마음 나눠지고 주의 사랑이 나눠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공감하고 그 아픔과 그 힘듦과 그 버거움과 그 고통과 그 속상함과 그 슬픔과 그 소외된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공감하며 우리가 다가가고 그곳에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사랑의 마음을 나눠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물질을 통해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얼마든지 더 나눌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작은 것 하나하나도 우리가 그냥 헛되이 흩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눔과 섬김은 우리의 삶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슬기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며 그 마음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길로, 우리의 행함으로 써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